안녕하십니까?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그 혈관에 뭔가 이렇게 자꾸 이물질이 끼고 피가 원활하게 이제 통하지 않게 되면 어려운 어떤 질병에 걸리고요. 또 호흡을 못하게 되거나 또 뭐 심장마비가 오거나 이제 이런 육체적인 그런 질환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제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도 동맥경화처럼 우리의 이 삶에 이 이물질이 끼는,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끼고 또 그것이 방치된다면 상당한 그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예, 근데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내가 뭐 잘 믿고 있겠지, 잘 가고 있겠지라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렇게 거룩한 빛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비춰볼 때, 내가 상당히 지금 잘못되어 있네.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면 좀 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도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참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잠시 후에 또 누가복음 14장 말씀도 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매 연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8주 동안. 근데 요즘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되더라고요. 어떤 소원이 되냐면 사청의 연대기실이 가득 영혼들로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막 소원이 생기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8주 동안 연대기는 원래 이제 차례대로 쭉 말씀을 전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수확을 거두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매주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한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되어서 매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지하 1층에서 정말 더 많은 구도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요? 왜 얻지를 못한다고요? 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구한다면,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죠? 사사로운 어떤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한, 하나님 마음에 일치한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때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들이 통치하는, 그리고 황제들이 이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괜찮은, 또 정치를 잘하는 이런 식이었으면 조금 다를 텐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악명 높은 그런 황제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이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그죠? 참, 제 자신을 보면서 뭔가 이 말씀하고는 참 다르구나. 나는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그죠? 내 성향에 맞는, 내가 볼 때 좀 내 기준에 맞는 이런 사람들은 좀 구원도 받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구원받길 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어쩌면 나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구원받기 원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기 원하고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기 원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이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을 다녀보면서 만난 이런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안 믿는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예의가 바르고 좀 이렇게 괜찮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인도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영혼들이 뭔가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좀 못된 사람, 성질이 고약하거나, 그죠? 또 뭔가 예의가 없거나, 이런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그죠? 또 아니면, 이제 자매 리더 모임 가셨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별로 보탬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굳이 인도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덜 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냐, 나는 어떠냐. 저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데 나는 이 편견도 있고요, 아주 내 기준도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취향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치 이 혈관으로 치면
막 온갖 이물질이 껴가지고 피가 제대로 안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껏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 기준, 내 생각, 내 편견, 내 오름 이것으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얼만큼 역사할 수 없는지 참 좀 창피하지만 솔직히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녹음이 되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끼리만 듣고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청 예배당을 구입한 지가 언젠지 그때가 한 2010년인가? 기억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정도였는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만 쳐도 지금까지 한 14년, 그죠? 만 14년이 지금 지난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여기 이사를 와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청소하는 아주머님이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려니까 막 긴 호스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저랑 우연히 만나게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 정말 이건 죄송한데 아무튼 좀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청소 아줌마를 교체시켜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그런 생각이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를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시간이 흘러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님이 아직도 교체가 안 되시고요. 지금도 부지런히 건물 청소를 하시는데 엄청 오래 청소하고 계세요.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죄송하지만 말 많은 아줌마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아주머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14년이 흐르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 건물 청소 열심히 하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가 지옥에 가버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합당한가? 근데 왜 나는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을까? 보니까요, 이 내 기준, 내 편견, 그죠? 예수님 마음 아닌 이런 내 육신의 마음이 결국 뭐야?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회피하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만 저의 이 잘못된 생각과 내 어떤 그런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는 이것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야말로 14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이제 그 아주머님에게 최근에 이제 금요 자매 연대기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좀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좀 다른 분들 나름 이제 전도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참 제 마음에 아주 분명한 그런 어떤 태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교체가 되셔가지고 계시지만 참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나. 최근에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역에서 나와 관계된 이 만날 수 있는 이 영혼들에게 정말 내가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구나. 정말 회개가 되고 정말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구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성함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따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는 정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분이 오실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죠?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여기 오세요 라고 하면서 환영을 하지만, 그러나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뭐냐면 그냥 냉대하고, 아니면 약간 성격이 좀 고약한 분이 왔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식으로, 근데 사람 성격이 다 다른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래도 철저하게 하시려고 그 필요를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조용한 사람도 있고요,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배제시켜 버렸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참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은 저 같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모르고 받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구석도 있지만 좀 고약한 면도 있나요? 예, 있잖아요. 저를 보니까 참 좀 세월이 흐르면 좀 좋아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주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것은 저는 아니더라고요. 나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이쁘고 뭔가 이렇게 괜찮아서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불쌍한 인생들이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 중에 어느 하나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장면은 10장에 이제 9절서부터 쭉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그런 그 대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점심시간 돼가지고 잠깐 이제 기도하러 갔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죠? 여기 보니까 이 내 귀에 메어서 땅에 들여진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죠?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취급을 했고, 그런 고정관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부정한 짐승들,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혐오스러운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진 건 뭡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죠?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겨먹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가진 이 고정관념, 내 옳다한 생각들, 그죠? 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뭡니까? 이 과거의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봤을 때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먹을 수 없다.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런 걸 접하면 안 돼. 라는 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한 것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거를 네가 볼 때 속되다 하면서 제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은, 좀 성경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거룩한 삶? 아니잖아요. 죄인은 사실 죄밖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죠? 죄인이 죄 짓는 삶을 보면 우리는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왜 저 모양이지?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냐 이거죠. 바로 그 저 모양인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죄로 망가져버린, 도대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판단치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유일하게 정죄한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 했지만 속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정죄하셨지만 판단하시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그 가면을 쓰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런 가면을 벗기는 아주 정확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실은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일이 찾으시고 그들을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망가져버린,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이 망가진 인생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게 되면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전날에 악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구원받고 나면요, 확실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일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삶의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치명적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치명적인 원수 바울을 진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이제 구원에서 더 나아서 뭡니까? 사도로 삼아버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옥에 가서도 더 뜨거운 데 가야 될 그런 정말 엄청난,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처럼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어서 바울 사도는 그 남은 생에 정말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연민 있었을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위로하고 막 이랬을까요?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이미 주님 만났을 때 끝난 거예요. 알았어요.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자기 옳다는 식으로 살았던 이것이 그 영광의 주님을 욕되게 했고 대적했던 원수 중에 괴수로 살았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그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를 핍박하고 온갖 그런 모욕을 하고 조롱을 가해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솔직히 저의 삶을 보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나? 별로 없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서 내가 분명한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한 삶을 살고요, 분명한 것을 외치기 시작하면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살고 있으니까 별로 핍박이 없는. 창피하지만 참 이 아파트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사 간 지 지금 한 4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총무 아주머님 계세요. 이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저분은 불공 드리니까 전도 못하겠다, 그죠? 사실 반대로 생각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왜 이렇게 평생, 그죠? 우상 숭배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저의 신분을, 저의 어떤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밝히면 불편해질 것 같아요.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럴 것 같아서 창피하지만, 그분이 저를 현재로는 경비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또 그래도 거짓말은 참 못하겠더라고요. 이 둘러대는 걸 일단 잘 못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참 굉장히 비겁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건 비겁한 거죠. 그리고 내가 입 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 옆에 있던 이런 영혼들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니 그때 왜 저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몰랐잖아요. 왜요? 그분이 아는 건 그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부처를 아무리 섬겨도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정말 그냥 명목적인 종교인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진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입 닫고 있으면 우리 직장 동료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그죠? 나의 친구, 친척, 가족,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가? 뭔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 잘 이렇게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사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저처럼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기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이 누가복음 14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자,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기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초대하기 원하실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초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초청받지 못했던, 진작에 초청을 못 받았던 그들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또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지상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죠. 놀라운 이 구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전해주었죠. 약속된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이 거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거거든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이 큰 잔치.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사실 성경을 잘 생각해 보다 보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예요? 큰 잔치. 이것은요,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결혼식 어떤 피로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쓰이는 거 있습니다. 그죠? 어때요? 하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약간 좀 애들은 안 왔으면 좋겠고, 또 축의금 많이 안 낼 분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이 잔치는요, 그 돈 드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이 어떤 분이 그냥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축의금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하나님 그분께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8주간의 천국 잔치는요, 정말로 놀라운 잔치예요. 우리는 이 성격이 어떤지 깊이 생각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결혼식 필요형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이 믿어져 버리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정말 천국 잔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잔치인 거예요. 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왔으면,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실은 초청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이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일체하게 사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뭡니까? 이 초청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절할까요? 어떤 사람? 잔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잔치집 가기 전에 이미 많이 먹었어. 지금 배불러. 그러면 누가 초청하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으로 배불러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돈으로 배불러 있고 명예로 배불러 있고 그냥 자기 잘난 것으로 배불러 있는 사람들은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주로 누가 많이 오냐면 망한 사람, 인생 종친 사람, 자살을 앞둔 사람, 막 엉망이 돼버린 사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오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요, 망한 사람은 조금 와봐야 민폐될 것 같은,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죄송하지만 동성 연애자가 왔다. 여러분, 에이즈 걸린 분이 왔다. 좋겠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럼 왜 그분은 그런 삶을 살고 그랬냐 이거예요. 죄인이니까. 그죠? 이 거룩한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어디에도 대책이 없어요. 사실 우리 외에는,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길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이 악할수록 기회가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깥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뭡니까? 이 불빛이 더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더 비춰질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죠? 막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사양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배고파하는, 누군가가 갈망하는, 누군가가 그래도 정말 뭔가 이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누가복음 14장 2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대상들은 이 종들이 생각할 때 초청할 명단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종들이 생각할 때 말이에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런 사람들 초청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배가 고프니까, 그죠? 그 잔치 그냥 축의금 없이 그냥 올 수 있다. 그리고 정말 풍성한 잔치가 있다. 또 어떤 면에서 선물까지 준다. 그러면요, 진짜 배고픈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옛날식으로 보면 옛날에 진짜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요, 교회 가면은 뭐 준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탕 하나 준다 그래도 막 그것 때문에, 그죠?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이 있어도 불만이 가득한, 만족이 없는, 완전히 미쳐버린 그냥 그런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이 가난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막 맹인들이고 절고 막 이러니까 뭐예요? 이런 분들은 좀 전에 초청했던 분들은 뭐예요? 바쁜 분들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누가 초청 안 해주기 때문에 맨날 심심해요. 할 일도 없고요. 오늘 한 끼 어디서 떼오나?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은 영혼이에요. 정말 똑같이 소중한 그런 정말 주님 만나야 할 그런 영혼들이라.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혼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대단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깊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영혼. 23절을 읽어봅시다. 23절 다 같이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저희 지하 예배당은 자리가 많아요. 참고로 이번 금요일날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기도하면서 주변에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영혼들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시고, 그죠? 정말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할 게 없는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이 초청해가지고 4층 연대기실이 꽉 차버리면 어떡하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밑에도 있으니까, 그죠? 완전 차버리면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전혀 없어요.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죠? 주님께서는 뭐예요? 정말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가지고, 그 지금까지는 뭡니까? 움츠려들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에서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사실은요, 계속 권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권유하는 것.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한번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자 그러면 한번 얘기하면 좋다 이런 경우가 솔직히 잘 없어요. 그죠? 근데
매일같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지겨워서라도 에이 알았다고 질려가지고라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권하라고 한 거예요. 강권이 뭐예요? 강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한번 얘기하다가 에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일단 작전상 후퇴해요. 내일 또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계속 올 때까지. 이번 연대기에 못 왔어. 괜찮아요. 내년 봄에 또 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내년 봄까지 계속 권유하잖아요. 말로만 떼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뭐가 좋을까? 어떤 선물이라도 준비한다든지 해서 계속 이제 정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럴까? 그죠? 정말 우리가 먼저 이 천국 잔치를 맛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아저씨라면, 내가 경비 보는 저 아저씨인데, 누군가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안 전해준다면, 그래서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왜 전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낀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부터 그 영혼들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좀 불쌍히 여기는, 정말 또 상대방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불쌍함합니다. 왜? 더 뜨거운 지옥에 가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완악하고 이러면요, 그분은 진짜 더 두려운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어떻게든지 정말 이 주님께로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제가 암송을 했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중요한 게 빠졌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울며, 시편 126편 6절인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가 빠졌더라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그러면 왜 내가 그러면 이 풍성한 수확을 못 얻었는가 했더니 씨를 안 뿌린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 안 뿌리면 가을에 수확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 이런 정말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냐? 솔직히 말해서요, 안 심거든요. 그죠? 첫 번째로는 기도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뭡니까? 심지를 않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심으면, 한번 들읍시다. 심으면 거둔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년 봄에 자매연대기 할 때는 진짜 이 지하 1층에서,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를 진짜 가득 채우는, 그리고 이번에 정말 기도가 되는 게 그냥 연대기 다 끝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심령들 마음에 막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게냐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요, 추수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거둔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요,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국가에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적금하면, 적금 부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 또 아니면 접대는 막 50만 원씩 막 이렇게 부으면 뭐 3년 지나면 따따블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청년들 하고 있나? 이런 건 해야 돼요. 좋은 거잖아요, 일단.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기껏해야 뭡니까? 진짜 따따블이잖아요. 아무리 수익을 많이 줘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엄청 잘 되면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는 거예요. 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배를 거두는데. 그리고 60배, 그 다음 중간은 60배고 제일 못돼도 30배. 여기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30배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생각해요. 여러분이 10만 원 넣었는데 30배면 얼마예요, 도대체?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이 30배를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최종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돼도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진짜 투자해야 되는 게 뭔지, 지금 이건 돈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어떤 영혼이 정말 영원한 생명 얻게 되면 그를 통해서 뭡니까? 그의 생애를 통해서 최소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천국 잔치로 초청하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우리의 삶이 들어진다면 그것이 뭡니까? 엄청난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그동안 못 보았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 이것은 그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엄청 상처받을 수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근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때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30배와 60배, 100배, 아니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세월만 그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운 것 같거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잠시 혹시 여러분이 사람들을 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다면 정말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도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만일에 여러분이 그 영혼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시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합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